자, 오늘 예배 갱신 8번째 시리즈고요. 사도신경 강해는 벌써 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 같은 본문으로 계속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유희가 말씀 또 읽어줄 때 마음으로 듣고 또 귀로 새기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사도신경 강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계속 길어질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다 보니까 이게 사도신경이어서 그런지 조금 더 약간 신학적으로 많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좀 딱딱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좀 가장 또 신앙의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서 가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 기초적인 것들을 다룰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용 중에 어느 것 하나 처음 들어본 내용들이 거의 없겠지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은 가장 기초적인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우리가 충실을 하고 그것들을 점검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새겨 들으시고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 지난주에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님까지 우리가 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가만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33년의 그 가운데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하시면서 베푸셨던 행하셨던 많은 이적, 기적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이야기들은 쏙 빠져 있죠. 앞에 탄생하신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만 들어 있습니다. 아마 사도들의 생각에 예수님의 생애가 너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에 있었던 일들은 과감하게 생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고난주간의 이야기,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루는 고난주간의 기록이요. 복음서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합니다. 약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이지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요한복음은 거의 절반이 이 고난주간 이후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33년 인생을 비교해 봐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십자가 사건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신명기 21장에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참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앞에서 사람들의 눈길 앞에서 이렇게 서서히 죽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수치스러운 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러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제 인간은 누구라도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바로 그 순간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게 됩니다. 이 두껍고 화려하게 수가 놓아져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성스러운 곳, 이곳이 무너지게 되면서 경계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제사장 없이도 그들의 도움이 없이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있었던 옛 언약이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이 된 것을 보여줍니다. 옛 언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를 산 위에 부르시죠. 그러면서 당신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언약 맺을 것을 제안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내가 이렇게 새 언약을 그 당시로서는 새 언약이죠. 이 모세 언약이라고 불리는 언약을 맺을 건데 이 말을 너희들 백성들에게 전해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 계약을 맺겠습니다 하면 이제 언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19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조건을 이렇게 주셨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모세의 언약의 조건을 제시하셨을 때 그래서 모세가 그 얘기를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말씀을 다 듣고 행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언약의 주체로서 언약을 맺고 당신의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화답한 것입니다. 그 조건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례, 율법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켜 행함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이 체결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조건들을 충족시킬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언약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기로 맹세하였으나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와 노력과 믿음이 부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로 그 언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의 언약이 이처럼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새롭게 갱신된 언약을 더 좋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이 옛 언약 모세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옛 언약은요 짐승의 피로 인준이 됩니다. 그들이 언약을 받고 백성이 되기로 한 다음에 그들의 번제를 드림을 통해서 언약이 이렇게 인준이 됐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이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 그들의 약속의 근거에서 옛 율법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불확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의지, 약속에 기대지 않고 이제는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기록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기초가 되었고 그리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인정되고 확정이 됩니다. 새 언약도 옛 언약과 마찬가지로 옛 언약이 짐승의 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언약이 이어진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인간의
빈약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백성들의 의를 이루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새로운 언약의 보증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들의 의지만으로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성령을 통해 그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들의 각 마음에 기록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지킬 수 없을 때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새로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폐기되어진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다시 갱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신 거죠.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겁니다. 새 언약이 성취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셨고, 우리 오늘도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은 장사 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로 곧바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자, 사도신경이 지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냥 죽으셨으면 됐지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라고 죽으시는 그 순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그 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백부장이라는 당시 로마 시대의 어떤 장군의 기록을 통해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셨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시는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에 그리고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생생하게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신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요, 사람이 죽으면 빨리 장사를 치릅니다. 지금 현재 중동도 그렇지만 누가 죽으면 24시간 안에 매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의 날씨가 매우 덥고 습하기 때문에 시신이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신을 씻어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흰 천으로 이렇게 꽁꽁 싸매서 매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전에 부자들은 향유를 이렇게 발라서 부패되는 게 좀 천천히 되도록 예수님도 이미 일주일 전에 그 과정을 밟으셨죠. 그리고 대체로 바위를 뚫어 그 굴에 이렇게 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도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십자가 위에서 내려졌을 때 세마포로 예수님의 몸을 싸서 아리마다의 요셉이 원래 자기를 위해 만들어졌던 그 굴에 안장이 되었죠. 마태는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되었다는 증언을 한 후에 그 무덤을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총독이 도장을 찍어 봉에 놓았다고 같이 이렇게 기록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시고 장사된 부분까지도 세세하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장사되었다, 즉 무덤에 안치되셨다라는 성경의 기록, 그리고 이 사도신경의 기록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셨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하는 건 그게 어려운 일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게 어려웠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도리어 그거 이제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다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신이셨어라고 믿었는데, 도리어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셨다라는 것에 대한 막 논쟁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의 교리였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이 철저한 이원론의 근거를 두고 영과 육을 구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고 인간은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을 입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온다라는 것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 비둘기 모양으로 이렇게 성령이 내려왔을 때 그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영이 한 인간에게 덮어 씌워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 예수님이 3년간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 그 영이 다시 떠나서 한 인간이 그냥 죽었다라는 그런 가연설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한 인간이 와서 죽은 것이라면 그건 십자가에서의 그 속죄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한 인간이었다면 죄로 인하여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셔서 그 목적대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 복음서에 그리고 이 사도신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는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는 죄를 지은 그 대가로 결국 죽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육신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죠.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다는 사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반드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은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에는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 혹은 어려운 일들, 혹은 때로는 심지어 죽음에 처할 위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정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불필요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수순이고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도록 예정되어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만 받다가 그냥 죽으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겪게 될 수 있는 어려움과 고난, 이것이 오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장차 부활한 몸으로 얻게 될 그 부활의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도리어 주어지는 이 시험, 어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차차 찾아오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구절은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입니다. 신앙 고백 중에서도 매우 핵심이 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 부활이 없으면 의미 없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속에는 부활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엄청난 공격이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 거짓이라고 공격이 참 많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기절했을 뿐인데 죽은 줄 알고 그걸 끄집어 내려다가 시원한 무덤에다 놨더니 예수님이 정신을 차렸다라고 하는 기절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큰 모순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이 확실하다는 여러 가지 기록과 더불어 로마 병정으로 하여 옆구리에 창을 찔러 모든 피와 물까지 다 쏟아내게 하셔서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다는 것에는 생생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게 기절한 상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도난설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죽은 거는 맞는데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사람들이 거짓말로 소문을 퍼뜨렸다. 이런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독교는 희대의 사기극이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설령 훔쳐냈다 할지라도 그런데요, 이후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비겁했던 제자들,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으셨다고 그들이 갑자기 외치고 다녔죠. 설교하고 다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을 증언하고 다니다가 모든 제자들이, 모든 사도들이 다 비참하게 순교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조작된 걸 가지고 자신의 생명까지 걸어가며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환상설입니다. 부활의 이야기가 다 환상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것은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해서 잠시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한 개인에게 나타나신 적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일시적으로 무려 500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환상을 볼 수 있겠지만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나서 모두가 이렇게 뭐에 홀린 듯 환상을 볼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많은 도전을 받고 있지만 제자들의 증언과 이것을 기록한 신약성경 그리고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다는 기록이 분명하게 신빙성 있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두 가지 증거를 더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는요, 주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안식일 대신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후로 주일을 지켰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파생이 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유대인의 성일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한 주일의 마지막 날, 오늘날의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주께서 한 주간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으로 이것이 기록이 되어서 안식일에는 이것을 범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할 만큼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처음 예수를 믿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들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그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곧 주님의 날로 기념하며 사람들이, 대부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토록 생명처럼 지켰던 안식일 대신 주님의 날을 지켰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안식일 대신 주일 날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주일의 존재라는 것이, 안식일 대신 이 주일의 존재가 분명하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증거는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특별히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며 도망갔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 앞에 그들이 당당히 서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동안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사내들인 앞에 그들이 끌려왔을 때 그들은 너무나 담대하게,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을 수 없고 내가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당당하게 선포했던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들 앞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체험한 것도 있고 더불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았다면 그렇게 당당하게 그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오늘 우리는 또 한 번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우리는 만들어진 신을, 인간이 상상 속에 만들어진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그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저 영원한 천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에 죽음 이후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살겠지만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 중에 제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나눈 부분을 한 번 더 언급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졌던 옛 언약은 이제 폐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파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이 변해서 파기하신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대상이었던 인간들이 언약의 조건들을 지키겠다고 말해놓고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기에 옛 언약은 파기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맺었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폐기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당연히 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사람들의 마음이고 이치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그냥 한순간 하나님이 욱해서 그들이 한 번 안 지켜서 화가 나셔서 폐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기회를 주셨고 많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어 회개하도록 가르치셨지만 그들이 응답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오랜 시간에 걸쳐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웬만하면
그래, 너희가 이건 원치 않았던 거야. 너희가 지키지 못한 거야 하며 그들을 배격하고 배척하고 다 쓸어버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신 것이죠.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옛 언약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약속의 기초가 이루어졌다면 새 언약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감히 하나님과의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인간들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을 대신하여 흘린 그 피가 연약한 인간들을 위한 새 언약의 보증이 된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 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가 자신의 구세주임을 인정하는 모든 자들마다 의롭다 칭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만을 통해 의롭다 칭해 주시는 새 언약으로 옛 언약을 갱신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 같은 자격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옛 언약을 폐기시키고 관계를 단절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피로 보증을 서는 새로운 언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었으며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모든 일은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 부활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계획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하나님의 예정이 되어 있다고 써 있는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죠. 흠없는,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이 백성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도 난 이들을 살려야겠다. 어떻게든 살려야겠다. 내가 저 땅에 내려가 인간이 되어 저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고 그런 수모를 당할지라도 내가 저들을 살려야겠다. 성경은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작정한 거예요. 나는 저들을 살려야겠다. 저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내 속은 타고 너무 서럽고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그래도 난 저 백성들을 살려야겠다. 그렇게 작정하신 거죠.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의 생명을 누가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버리셨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누군가에 의해서, 대적자들에 의해서 생명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에 대한 성취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희생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이 짧은 문구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그냥 추억이나 옛 역사로 읽혀지기를 원치 않으실 겁니다. 오늘 사도신경을 또 한번 고백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가기를 원하시겠죠. 그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의나무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먼저 주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한 번 더 할까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기를 원합니다.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큰 죄에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나하고 맺었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도 아니고 계속 그 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그 사람과 같이 갑니까? 보기도 싫고 절대로 같이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몇 번만 경험해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깨버린 그 백성들을 위해 그들을 포기하고 그들을 저버리고 그들을 다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새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또 주십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작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큰 은혜를, 자격 없는 내가 그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 나도 오늘 작정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특별한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주님, 새 언약을 내가 그냥 누리고 또 그것들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나를 향한 그 사명과 비전과 그 목적을 이루며 살기로 작정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변함없는 큰 은혜를 누린 자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그 뒤에 언약을 우리가 파기하였을 때 마음이 힘드셨겠지만, 아팠겠지만,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셨겠지만, 하나님, 그 약속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파기한 자들을 다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아끼셔서, 한 명 한 명을, 그 생명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셔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피를 흘리시는 고초를 하나님 능히 기꺼이 감당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입니다. 그냥 우리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1분 1초도 아끼지 않고 허투루 우리가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 우리가 허투루 사용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은혜,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데, 내가 여전히 죄를 지며 살아가는 그 인생인데, 그러나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아버지 은혜, 주여, 우리도 다르게 살기로, 정말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받은 자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귀와서 오늘 예배드리고 이것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다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 주어진 시간들을 정말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 모두가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그 은혜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면서 다시 들으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다시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사랑이라고, 기독교는 곧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사랑을 단순히 강조하신 분이 아니라 그 사랑 자체가 되셔서 수도 없이 약속을 깨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을 버린 자식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깬 백성들을 위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기에 새로운 언약을 들고 오시고,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더 많은 이들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언약을 더 많은 이들이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율법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 그 약속들을 지키게 하시고, 때로 그 약속들을 지키지 못해도 불완전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덮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새 언약을 주기로 예정하시고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작정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음을 우리가 오늘 또 한 번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한 번 작정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그 작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사함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는 보증이 되었음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그래서 또 한 번 우리도 작정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저 어려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또 한 번 살아보겠습니다. 때로 사람들에게 짓밟혀도 소금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때로 휘몰아치는 바람에 꺼져도 작은 촛불의 빛이라도 밝혀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내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또 오늘을 떠나 우리 삶에 들어갔을 때 그 결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노력과 의지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좁은 길이지만 가시밭길이지만 돌밭이지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한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하도록 인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 길을 어떻게 벗어날까가 아니라 그 가시밭길을 어떻게 더 잘 걸을 수 있는지 응원하고 힘이 되어주는, 또한 부모 세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다음 세대들을 그 길로 용기 있게 들어서도록 힘을 북돋아주고 바르게 인도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그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정장년 세대와 그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한 주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시 40분부터 주일학교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청당위원들은 가지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이곳에서, 남성들은 밖에 좀 추우니까 2층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